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 혹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청년들의 상황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찬양들 대부분 지금 제가 부를 찬양들은 전부 다 수련회 때 부를 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같이 따라 해주시고 박수 신나는 곡에서는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생명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빠르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숨쉬게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은 정말 오랜만에 한 찬양인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주소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두 박수 드립시다. 아멘. 마지막 찬양 사랑의 이야기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참고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해 주세요.
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우리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훈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자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데 그리고 태풍도 곧 있으면 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약에 피해 입은 이웃들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 또한 그 피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오는 것들에도 저희가 잘 대비하여서 또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서로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곧 있으면 수련회입니다. 저희가 못 오는 사람들 또한 늦게 오는 사람들 모든 상황과 여건 주님께서 봐주시사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한 나오게 되어서 저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가까워지고 또한 이웃끼리도 서로 친해져서 잘 돌아가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 주셨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사 저희가 항상 건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가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기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말씀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마태복음이라고 저기 써놨는데,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었고 또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얼굴 용빈이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로 비도 많이 왔고 습하고 덥고 이런 모든 날씨들을 뚫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네. 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막 일을 시작할 때라는 말을 썼잖아요. 모든 일들을 볼 때 시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시작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그 일들을 할 때 보면 아니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동기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도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항상 이제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이제 안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시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시작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첫 번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왜 오셨는가? 또한 우리가 또 이제 연은성경학교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련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들을 계속 나눌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같이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표적,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가나라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장소는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 특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 이제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결혼 준비하시면 어떠세요? 네. 눈이 마주쳤어. 한 분이나. 어떠세요? 좋아요? 네, 저 경사하고 좋은 일이죠. 또 있나요, 혹시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인가 동시에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만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사이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아직도 그런 이제 경향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때 당시만 해도 결혼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결혼식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정말로 큰 경사여가지고요. 정말로 큰 경사면서도 힘들었던 일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거 법 같은 거 잘 따지잖아요. 네, 뭐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축제에서도 그런 이제 규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뭐를 적당히 마셔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혼식에서만큼은 그게 다 제해줍니다. 네,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결혼식에서만큼은 그것을 이제 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를 초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초대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초대해준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가야 돼요. 왜냐? 결혼식은 너무나도 큰 경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관계보다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서 이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임금이 이제 혼례잔치를 열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결혼식 안 간다고 우리 그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킨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을 안 간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저 원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결혼식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가야 될 정도로 즐거운 경사였고 또한 그만큼 그 경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7일 동안. 이게 제일 미니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열어야 되는 입장이 바로 이제 그 혼주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큰 경사인 동시에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음식물, 포도주, 그 사람들 먹고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될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보여주는 것은 원수인데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 혼주는 음식물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다 해줘야 되죠. 왜냐? 즐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발걸음들을 해줬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이제 주변 마을에서 에이 결혼식 음식물도 준비 못했어, 포도주도 준비 못했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때 당시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가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혼인잔치에 정말로 혼인잔치를 열어서 경사를 벌였는데 그 다음에 패가 망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바로 그 패가 망신 당할 만한 상황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도주는요, 단순히 그냥 음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은 석회질이 많은, 석회가 많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몸에 석회가 쌓여가지고 몸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 음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먹는 것으로서 이걸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포도주가 이제 이 물의 대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로는 이제 이 생명인 이 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포도주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빠진다라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떨어지는 것도 이 혼주한테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쩌면 결혼식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빠졌다라는 그 상황이 이 혼주한테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모든 가문들이 이제 패가 망신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아마 요청을 하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포도주 좀 태워달라 라는 말씀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2절 말씀과 이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죠. 즉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이 단어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빨리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상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자여라는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정말 많은 호칭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어머니를 부를 때 잘 사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나랑 이제 제3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머니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살짝, 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많은 이제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거리를 두고 약간 두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오늘 이 혼례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적어도 이제 혼례 잔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했던가 아니면 그 친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요청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혼례의 위기 상황들 속에서 마리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마리아와 지금 선을 살짝 긋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리아와 선을 그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쩌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자손이시죠? 네.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첫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특히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다윗의 후계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멋지게 등장해서 구원해주고 우리들을 지켜주어야 될 그런 존재로서 오늘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은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 상황들을 이제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도 아마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빨리 지금 우리들 가문의 위기를 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 있던 그 위기 상황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어떤 대표로서 다윗의 자손의 대표로서 너가 이 일을 행해달라라는 것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가문의 대표로서 너가 이 위기를 타파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생각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의 그 생각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혹은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고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헤롯 왕이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가의 그 예언 하나 그걸 보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렇다면 그 갓난아기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만큼 다윗의 자손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를 나중에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로 이 혼례잔치의 위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셨으면 예수님의 인기도 더 올라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의 시작인 부분에서 딱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포도주를 다시 이제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지금 이 가문들을 구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시고 몰래 그 뒤에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 방식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들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다른 부분이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길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 길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요한복음 오늘 첫 번째 그 표적을 이루시는 그 시작의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거절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좀 이제 주목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그리고 또한 돌 항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결 예식과 이 돌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혹시 돌 하면 뭐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돌 하면? 네.
돌판 혹시 떠올리시나요? 돌판.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었던 돌판이 이제 쓰여져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정결 예식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왜 도식에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과 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연관을 해보았을 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계명이 담겨있던 그 돌판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약간 예수님께서 위도하시면서 이 물건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리고 또한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이 돌 항아리가 어떤 그 모습과 너무나도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혼례 잔치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을 기쁨이 다시 채우게 하는 도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서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포도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잖아요. 율법도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모든 모습들 자체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로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 자체를 성막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가 등장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연회장처럼 알지 못했던 사람, 알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 두 번째로는 하인과 같이 그냥 알기만 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등장하는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알고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회장처럼 그냥 즐기면서 즐기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사람, 하인들처럼 그냥 알기만 할 사람, 아니면 제자들처럼 알고 믿을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 수련회를 우리가 걸어가면서요, 정말로 많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 이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다가 여러 날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버나움에 정말로 이제 예수님 계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떠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존재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하셨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 나가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표적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모든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함께 찬송했었던 사랑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 새롭게 열린 길 영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다시 고백할까요?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알아가려고 할 것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속에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수련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가져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절제할 수 있고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옛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그 기쁨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그 어떤 순간들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또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놀랍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수련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직 주만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후회 드린 주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부가 드린 주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주님께 드린 이 물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매주 드리기로 작정한 이 헌금의 제목으로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헌금 드린 이 손길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도영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고요. 간단하게 좀 전달 드릴 게 저희가 7시 반에 교회 앞에서 모여서 출발을 할 거고요. 저녁을 따로 제공은 안 드리고 빵을 간단하게 강도사님이 사비로 사주신다 해서 빵은 드릴 건데 밥은 안 드린다는 거. 그래서 좀 드시고 오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비가 안 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비치는 옷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건이랑 개인 담요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또 텀블러를 사용하기로 해서 개인 그거 지참해 오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거는 이따 목장 모임 하면서 목장 리더들이 말씀 전달 주실 거고, 그리고 오늘 용빈 형제랑 위에 4층에 지수자매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1목장 오늘 1목장 리더가 없어가지고 3목장 성진 형제랑 같이, 성진 형제네 목장이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화목 자매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결혼한답니다.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다가 MCC _하고 그루터기 할 때 GRTG 이렇게 쓰면은 저희 계정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은 인스타 같은데 자기 얼굴 올라오면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 약간 전도용으로도
뭐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이래 말해서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올리고 싶은 내용이나 뭐 사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막 보내주시면 제가 다 올릴 테니까 그러고 보고 아 이건 좀 이 사람 내 사진 아니라고 막 올렸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지울게요. 그러고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